2020년 3월 22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리도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 가운데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뇨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이 나신 대로 등기는 우리 때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산돌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장소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면서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세상의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도 증언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승민 형제 가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태현 선교사님과 가정 위해서 또 이제 오현주 선교사님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희원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물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12시 넘으면 예배가 마쳐질 텐데 우리 단톡방에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전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선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산돌교회가 처음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예배 자체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성경 공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예배와 관련한 성경의 지식을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6일 창조를 다 마무리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해 이 날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 날을 정하십니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배우게 하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10계명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날을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산홍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참예수교회에서는 여전히 토요일에 예배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영원하다에 해당하는 오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영원한 것에만 쓰이지 않았고요. 일정 기간을 가리키기도 했고 심지어 광야 40년을 가리켜 영원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길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허무시면서 진정한 안식이 누구 안에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이러한 의도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언제 예배했을까요? 이들은 사실 요일과 상관없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어느 요일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에 따라 토요일에도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중후반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면서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이날 모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일에 모인 증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가 태양신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1세기 중반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날이 주일인데요. 이날에 모였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하라, 헌금을 하라 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데 주의 날, 이 주일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주일은 쉬는 날이죠. 그러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일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월요일과 같은 평일이었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모두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시대 안식일처럼 하루를 완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을 수 없었겠죠.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에 모이려면 주로 저녁에 모여야 했습니다. 물론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모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늦게 모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배부르게 식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오니까 먹을 음식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늦게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하다가 졸아서 창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모여 예배하다가 주후 313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로마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었고요. 기독교가 예배하는 날을 일요일, 주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로마 사회 안에서 쉬는 날이 되었죠. 그래서 조금 편한 상황에서 예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일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날만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날이 예배이고요. 모든 날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의 관점입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 복음의 이론을 다 정리하고 12장부터는 신학적인 내용을 적용하는데 그 적용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원래 죽이는 것인데 산 제사,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죠. 그러나 공식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날에 모여 떡을 떼고 식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그야말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고요.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예배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과거 한국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던 율법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하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예배는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공동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냥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것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했고요.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는데요.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바에 따라서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찬과 애찬이 구별되어 있는데 성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애찬은 식사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당시는 이 성찬과 애찬이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식사가 성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후에 식사하는데요. 사실 식사는 예배 안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보니까 식사하는데 차별을 두는 사람에 대해서 질병으로 징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식사 교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저녁에 모여서 밤새 강론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듣기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상태에서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도고라는 청년이 있죠. 그가 왜 졸았습니까? 당시 주일은 평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녁까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초기 교회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감사의 고백을 풍성히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의식은 아니었지만 일정한 질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같은 찬양을 드리고 하나의 대표 기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으죠. 그래서 대표 기도는 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곱씹으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누면서 주 안에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교제하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공예배에 포함되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반가웠고요.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모임이 끝나도 집에 가지 않고 남아있기도 했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헤어지기가 참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산들교회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많은 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식이든 예배하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예배의 본질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홀로 예배해도 충분히 괜찮다. 이러한 이야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공예배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만나서 예배하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의 신앙, 개인의 영성을 깊게 다루는 좋은 기회로 삼자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신앙 또한 본질적으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하고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서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 시기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감염병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끝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러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 어떡하지? 누구나 이러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예배는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는 그야말로 위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나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인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집에서 홀로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예배의 시간이 어쩌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산돌교회에 그러한 분은 안 계시겠지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유한 태도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조금 착각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내 행동과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누워서 기도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행동과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언제나 소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소위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그러한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구별되어서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갔죠. 아침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옷을 입고요.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태도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조금 멀리 볼 때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가정교회 지도자가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사실 숫자로 볼 때 조금 확장된 가정교회 수준이죠. 그러나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에서 교회의 또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마저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목장, 다락방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조직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예배를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공유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터넷이 끊기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예배하는데 정말 불편하겠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실제로 2008년, 2009년에 중국 서부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곳에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국가가 군대를 보내면서 통제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보니까 가장 먼저 인터넷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외부로 어떠한 얘기도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몇몇 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가 없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로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술 문명에 많이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의존한 만큼 잃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빠르게 확산하는 중인데요. 어느 주에서는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회사도 다니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겠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만 겨우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소그룹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초기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초기 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가정교회별로 지도자가 있었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빌레모, 아키포, 눈바, 로마서 16장에 여러 명의 지도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우리 산돌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하면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죠. 1인 가구가 많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혼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준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요. 또 소그룹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공동체로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다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소그룹 지도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온전히 올려드렸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 주민을 주인으로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자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득히 있는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교회에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한 우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양성자 하나님의 산돌교회 가운데 잘 도와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기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 더 많이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좀 더 많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예배하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공예배가 약화되는 시점이지만 잘 준비되기 원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며 공동체 안에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론의 축복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